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또 풍성한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이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시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해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한 두 가지 내용 정도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포도나무다. 이 진짜 포도나무다 이런 뜻이죠. true vine이라고 영어 번역은 옮깁니다. true라고 한 말이 되면은 또 뭔가 가짜가 있다는 거죠.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가짜 포도나무는 뭘까? 그럼 어떤 걸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가짜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한 것이요. 이사야 5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 들포도,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에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포도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포도나무랑 비교해 보면은 크기는 약간 좀 작다고 합니다. 알이 좀 작게 맺히고요. 단맛 대신 쓴맛과 신맛이 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독성을 띈 그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독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먹게 될 경우에 사람이 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러한 포도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참 포도나무다 혹은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도가 아닌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은 진짜이시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신들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워낙 그럴듯하게 다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짜 포도나무와 같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했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것들이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 중에 선언처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보아야 할 포인트는요,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참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줄로 믿어요. 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붙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이 2절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방점이 놓여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나오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건 이제 뒤에 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또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위에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생각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제가 되는 거죠. 먼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놓여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또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그러한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를 통해 지음받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불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신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에서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 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많은 죽음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자가 된 겁니다. 죄에 불례하려 놓여 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죄에 대해 죽음으로 그 죄의 점을 다 털어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구원을 받기 전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붙어 있으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자꾸 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여주셨다. 나의 그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됐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예수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거 좀 잊고 지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서기가 너무도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게 분명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됐지. 좀 잊어버리고 살아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은요. 사실 죄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 지금은 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섰지만 죄인이었다. 혹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죄가 됩니까? 구체적인 행동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누구를 때렸다거나 누구의 것을 훔쳤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 그러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에 있는 법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면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범했을 때,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범했을 때 죄라고 보통 인식을 해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간다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고 해도요, 뭐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혹은 예수님 말씀하신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죄라는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 우리의 죄에 대한 이해 범위를 넓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태를 가리켜서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 태어난 지 1시간도 채 안 지난 아기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런 죄도 없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아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태어나서 온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죄일까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범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가리켜 죄된 상태, 죄 아래 있는 상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분명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붙어 있으라. 언제는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행한다가 아닙니다. 내 상태가 내가 살아가는 매일 삶의 그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가 뭐냐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그의 가지가 되었고 이제는 그 가지 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갔다 멀어졌다 반복하고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게 하심으로 무엇을 원하실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만이 목적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붙여 놓으신 데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관계 속에서 당연히 기대하는 결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일까요? 우리를 그 자리에 붙여주신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열매가 초점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관심이 열매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열매에 그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열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인지. 바울은 한참 후에, 한 30년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으니까 좀 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아마 열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로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 당연히 맺혀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요, 상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붙어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단절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단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서 바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를 지금 이제 오늘 조금 따왔어요. 열매 맺히고 좀 따왔는데, 이 열매를 여기까지 맺게 하기 위해서 한 4년 정도를 열매 없이 그냥 지켜봐야 했어요. 포도나무 묘목을 사다가 자라서 한 4년 기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 4년 동안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포도나무가 성장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숙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열매를 맺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었어요. 붙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한 것을 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줄기가 되시는,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가지된 내가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접 붙었으면 포도를 맺는 거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목표가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던가, 혹은 탁월한 신앙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숙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느 세월에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걸 이루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인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나이가 먹어가면 몸이 자라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아무리 아기들이 이쁘고 귀여워도 그 상태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자라가죠. 근데 몸만 자라갑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변화가 됩니다.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 뭐 철이 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똑같은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불러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붙여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만큼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이야기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반응하던 그 모습이 10년이 지나도 동일한 상황이 되면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잘못된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 붙어서 그분에게 계속 모든 걸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완벽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럼 더 이상 좋아질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변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달라져 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거에 걸맞게 우리 모습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를 죄 중에서 불러내어 예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붙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지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아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보다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겠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면요 가식만 늘어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속은 변하지 않는데 겉으로 변한 척하는 것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다 터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민영교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또 그와 함께함을 통해 변화를 받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이전의 모습은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덧입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성도들이 행하는 곳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